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네. 감사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멀리 계신 서역상 형제님, 기훈이 자매님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분이.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고민하다가 만술의 만수거라고 이 세상에 없는 그런 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좋은 창조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을 공술의 공수거라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술의 공수거는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이 세상에 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의 원래 본 뜻은 인생이 그렇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뭘 더 쌓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너무 이 세상 일에 힘을 들이지 말라, 그런 뜻일 것입니다. 어차피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우리가 갈 텐데 너무 이 세상을 그렇게 힘들여서 무엇을 쌓고 이루려고 하지 말라, 그런 뜻인데, 사람이 누구나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 빈손으로 관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표현은 참으로 인간의 일생을 아주 짧은 문장 속에 정확하게 표현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요즘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요즘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부모나 그 집안에, 자기가 태어난 집안의 사회 경제적인 그 지위에 따라서 이미 가난한 자와 부자로 나뉘어서 태어난다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개인의 사회경제적 신분은 아무리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도 극복할 수 없다. 그런 뜻으로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서 사용합니다. 개인의 선한 능력이나 성실함이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그런 돈과 또 인맥의 카르텔의 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 이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자조 섞인 그런 현실 풍자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폐부를 찌르는 참 아프고 또 아픈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이 말은요, 그것이 주장하는 바는 공술의 공수거의 반쪽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온다는 그 첫 공수레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죽을 때 빈손으로 떠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빈손으로 이 세상에 온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어떤 사람은 올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혹은 들고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흙수저를 물고 나오기 때문에 경제적인 신분이 태어날 때부터 고착되어 있는 그런 현대사회의 비극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이제 더 이상 공수래 공수고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 공수래 공수고를 모토로 삼고 살아도 될 만큼 그렇게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은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사람은 각각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중 하나를 물고 태어나며 개인의 능력이나 성실함으로는 그 정해진 신분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형편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요. 공수래 공수거라는 표현은 좀 너무 한가한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니까 너무 애쓰며 살지 마라. 그럼 그렇게 자신 있게 가르칠 그런 부모님들이 계실까요? 당신들이 큰 돈을 벌어놓고 물려주면서 그런 말을 하면 또 혹시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참으로 비현실적인 그런 부모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런 인생관을 권장할 만한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열심히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고 돈을 벌어도 겨우 체면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우리 인생이요, 우리 이 세상인데 어차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뭘 그렇게 애를 쓰며 사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사람의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런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이 말은 그저 현실에 대한 냉소적인 풍자이고 또 좀 지나치면 저주일 뿐 아무런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에요? 세상을 뒤엎기라도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흙수저들에게 세상을 뒤엎을 힘은 있을까요? 이 말은 아무 소용없는 자기 비하이며 또 좌절감만 더해줄 뿐 현실적인 대안이 전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런 세상의 차별과 불평등과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여러분 먼저 성경은요. 사람의 인생이 태어날 때에 정해진 조건에 의해서 계속 결정되어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지위와 경제적 신분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아요. 또 성경은 인생이 빈손으로 온다고도 말하지 않고 빈손으로 간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꽉 찬 손으로 오고 꽉 채워서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만술의 만수거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좀 제목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이든지 태어날 때 그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옛 어른들이 모든 사람은 자기 먹을 것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말씀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말이 오히려 성경적 인생관에 더 가깝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풍성한 곳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을 나는 새들을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하고 하신 말씀이 그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허락해서 우리 인생에 넣어주시고 이 세상에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시각이 성경적 관점을 회복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 있는 부요함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 그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비밀을 오늘 우리가 다 함께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 죄로 가득한 우리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 중에 하나가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인데,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차별합니다. 여러분, 멸시받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더 멸시하는 길을 좋아합니다. 우리 가만히 우리 주위를 보거나 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해 보면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 편에 계십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은 이 교회가 그랬어요. 6절에 보시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 보낸 편지를 받는 그 교회들만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들은 어떨까요? 비슷한 처지일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도 그런 죄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를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서로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자기들이 억압받는 이 사회 체제를 만든 부자들을 존경하고 쳐다보고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서 대접하는 것이, 그들을 섬기는 것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람을 차별하는 이 죄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5절은요, 세상에서 가난한 것과 믿음에 부요한 것을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가난한 자예요. 혹은 세상 앞에서 가난한 자예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가난하다고 구분지어진 자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난하게 여기는 자예요. 근데 이 가난함은 여러분 경제적인 가난함이 대부분이었겠지만 이 야고보 사도의 시대에 영적인 가난함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 그래서 결국은 인간 존재의 가난함을 지금 말하는 것일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에 부요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믿음에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 원어에는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부요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믿음에 의해서 부요한 것을 뜻할 수도 있고요. 믿음 때문에 부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더 나아가서 아예 믿음이 부요한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주석서들이 이 말씀을 믿음이 부요한 자라고 해석합니다. 그 앞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기에 가난한 자와 대비해서 세상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믿음은 부요한 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 안에서 부자로 만드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해석이 맞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난함과 부요함이라는 것은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을 아예 배제하는 그런 가난함과 그런 부요함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체의 가난함, 인생 전체의 부요함을 지금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누가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가난한 사람일까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누가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가난한 사람일까요? 예, 이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결국 믿음 안에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 아우르는 그 부요함을 우리가 받았다 그 말이에요. 받았다는 것이. 그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는, 성도가 그것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야고보 사도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예. 이웃을 사랑하면, 이 말을 해석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최고의 법, 즉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증거이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보다 부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무리 부요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부요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한다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는 사랑이 우리가 그 부요함을 가졌다는 증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아주 꼭 집어서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이웃사랑을 최고의 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하나님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니, 야고보 사도가 지금 율법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자를 반드시 정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야고보 사도의 경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야고보 사도의 경고를 마음에 담고 사셔야 합니다. 다시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 안에서 부요하시게 하신다 했을 때 야고보 사도는 그 가난한 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것이 이미.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불렀다는 말은 이미 그들이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가난한 자들이, 가난하면 모두가 믿음 안에서 부유하다는 뜻이 아니고, 또 부자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보다 차별해서 덜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부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 편지를 쓰신 자들을 향해서 들을지어다, listen, 집중해서 좀 내 말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네. 강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시작하신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의 사랑을 받는 너희가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차별할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을 받는 것이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데 너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받아놓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대신 오히려 대접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대접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대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 마음의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내가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나보다 경제적으로 부자인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과 태도, 그것과 다르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부자인 사람을 대할 때 대하는 그 존경과 예의를 똑같이 나보다 연약하고 가난하고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을 대할 때에도 똑같이 그 존경과 예의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 전체에 걸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할 때 그 행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나의 상속 지분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 인생이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라는 성경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공수래가 거짓말이라고 지금 주장하지만 성경은 공수래나 공수거나 다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하고도 남을 그런
타고난 물질과 영적인 은사들을 처음부터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으로 받는 우리의 상속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 전체를 통해서 그 믿음은 행위가 있는 믿음이라야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나온 성경 몇 가지만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장 22절을 한번 보시면요. 1장 22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또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 17절 2장.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2절도 한번 볼까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마지막으로 4장 17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셔서 4장 17절, 우리 성경 375쪽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도 야고보가 자기의 편지 속에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행함, 그것은 이 사랑의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의 행함. 그러므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도 야고보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사람의 인생은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의 인생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한 것만 여러분의 인생에 남을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지금 좋아 보여도요, 좋은 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도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손 안에서 다 사라져버릴 것이에요.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안개처럼 다 사라져 버릴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은 영원히 남을 것이에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까지 나에게 남게 된다는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공수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예. 우린 절대 공수거가 아닐 것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랑한 것들은요, 모두 영원까지 나에게 남아있을 것이에요. 그것들은 모두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이에요. 여러분, 이 2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절만 더 보십시오. 2장 13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긍휼은 사랑의 행위 중 하나가 아닙니까? 지금 13절은, 2장 13절은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상속으로 한 것은 제 것을 제가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수고해서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상속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니었는데 물려받아서 내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유산이에요.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우리가 가졌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한 것들을 심판의 자리까지 가지고 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사랑들로 가지고 손에 들고 가는 것이 하나님 심판 자리까지.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이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지금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이 하신 이야기하고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혼란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하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행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 증거하면서 사는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말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가 사랑한 것만 우리가 끝까지 영원히 우리에게 남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님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온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전부를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바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전부를 자신의 권세 아래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그분이 우리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우리도 우리의 손을, 우리의 인생이 공수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여러분 사랑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소유하게 되셨다면 우리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맡은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만, 그 사랑하는 것들만 우리 삶에 영원히 남는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시작하셔야 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사람의 관계도, 그것이 교회 안의 성도의 관계이든,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든, 또 형제 사이의 관계이든, 친구의 관계이든,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과의 관계만 우리 안에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보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여러분, 진심으로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만 우리의 노년의 삶에 남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남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빈손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빈손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빈손으로는 심판의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손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의 증거들을 가져야 들어갑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가 손에 담을 수 있는 증거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사랑들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해요. 사도 야고보는 지금,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 사랑의 행위가 없으면 우리 믿음은 아예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1장 17절과 18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야고보서는 2번밖에 2주에 걸쳐서 지금 설교할 기회밖에 없어서 여러 구절들은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낳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생명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공술의 공수의 일리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원래부터 부요함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가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든 것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요함을 가득 손에 담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신 또 계획하신 우리의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가 아닙니다. 만술의 만수거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셔서 사랑하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의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에 넣어주신 그 부요함을 다 같이 누리는, 차별 없이 사랑하며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볼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다 함께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보다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고 나보다 못한 자들을 우습게 보았고 오히려 그것이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을 숭앙했고 그들을 존경했고 따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존경하고 예의 있는 태도로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사도가 가르쳐주는 사랑인 것을 배웠사오니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고 힘이 약해서 혹시 넘어지는 시간이 올 때에는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사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서 받는 그 복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적인 경제적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래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셨다고 성경이 증거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부유함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그 부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영적인 부유함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양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그 은사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는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행위들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더욱더 부유한 영성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는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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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입니다.